예.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학자들이 조사, 연구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또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리고 모든 직종, 모든 직업의 사람들, 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면밀히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가장 즐겁고 기쁜 때가 언제냐? 몰두할 때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몰두할 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즐거운 순간이고, 또 몰두한 그 일에 성공이 뒤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 말이죠. 유대인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가도 거의 전교 1, 2, 3등을 다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TV도 보지 않고 오락실에도 안 가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몰두해서 공부하니까 성적이 우수할 수밖에 없고, 성적이 우수하니까 언제나 상류 그룹에, 엘리트 그룹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사업을 해도 유대인들은 몰두합니다. 유대인 사업가들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술자리 가서도 상대방이 부어주는 술을 마시는 척만 하고 다른 음료수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지 않죠. 상대방은 술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인데 자기들은 맑은 정신으로 거래를 하니까 언제나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직장인이 직장 일에 몰두하면 직장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몰두하면 성적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에 몰두하면 목회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도 몰두해야 됩니다. 찬송에 몰두해서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은 전심으로 몰두해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몰두해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들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어떤 일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일에 1만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몰두하다 보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된다. 이런 원리인데요. 제가 오늘도 목사님들이 박사과정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이 영상의 신세계를 접하면서 이 영상에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은사와 열정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은사와 열정은 곧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명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8년 동안 참 열심히 이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는데요. 그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만 시간이 훌쩍 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43주 동안 주일 오후 예배 때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연속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영상서를 완성했는데 거기에 드린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3,000시간 되더라고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설교 준비를 10시간, 20시간 이렇게 하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면 10시간, 20시간이 넘어가거든요. 30시간, 어떨 때는 40시간 이렇게 걸려요. 양이 많을 때는. 그래 일주일에 30시간만 따져도 52주면은 1,500시간이 넘잖아요. 그렇게 2년을 걸려서 완성했으니까 3,000시간이 걸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또 종교개혁 역사여행 14주, 천국신학 8주, 레위기 29주, 또 조병호 박사의 통성회학교 100과, 또 포드로 푸는 성경의 몇 과름 50과,
많은 영상 설교를 제가 8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들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만 시간은 들인 거예요. 2만 시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걸 영상을 배우러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하고 대가라는 뭐 PPT의 지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집중의 원리거든요. 몰두하면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어요? 참 믿음이 좋고 경건한 왕이었죠. 히스기야의 일생을 단 한 절에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짧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그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이 평가할 만큼 그렇게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경건한 왕이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절망적인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가 너무 낙심이 돼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최후 통첩을 알리죠. 왕이시여 주변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왕이 죽고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형 선고잖아요. 히스기야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여봐라! 용한 의사를 데려와라! 신통한 명약을 찾아와라! 야단법석 떨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에 몰두한 거죠? 벽으로 얼굴을 향한 것이나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게 몰두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죠. 기도에 몰두하면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행복한데 몰두하면 더욱 행복한 것이죠. 히스기야처럼 기도에 몰두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유다 나라 전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렇게 특별한 일은 소문이 쫙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기도로 다시 살아났다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이웃 나라에까지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기도하여 살게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이 쫙 퍼져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축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물로도 축하하고 축전도 보내오고 사신들도 찾아오고 히스기야가 다시 살게 된 것을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아주 참 이름이 희한한 이 왕이 히스기야의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면서 이 히스기야의 치료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들에게 친필로 편지까지 써서 축하하고 예물도 넉넉하게 보내줬어요. 히스기야가 이 치료받은 감격도 커서 기쁜 데다가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으니까 막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황홀했어요. 더구나 이 떠오르는 신흥강국 바벨론의 이 국제적인 축하까지 받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쁘게 사신들을 환영하고 치료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가 히스기야가 너무 이 기분이 업된 나머지 오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왕궁의 보물창고로 가가지고 그 창고 안에 있는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자기의 건강과 또 그 엄청난 무기들과 자기의 그 재산을, 보물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바벨론 사신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떠나고 나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예, 저 원방 먼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왕의 궁전에서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5절 6절에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언한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뭘 잘못한 거죠? 히스기야의 잘못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온 천하에 소문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날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과 무기만 자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기 자랑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이게 범상한 꿈이 아닌데 도대체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요셉이라는 죄수가 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몽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불러오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꿈을 잘 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의 죄인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유다의 심판을 예언받게 되었다. 다윗도 말년에 인구조사에 그 교만의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엄청난 징계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 교만을 보면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사람에 대한 교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양상이 좀 달라요. 먼저 사람에 대한 교만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 근데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거든요. 사람 앞에 교만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죠. 친구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생에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가 한 번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장단점을 분리해가지고 신랄하게 막 비판을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가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평소에 링컨을 존경해왔다는 한 여성 청취자로부터 그가 주장했던 몇 가지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과 함께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동봉된 편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 청취자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카네기를 막 비판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써내면서 강요도 많이 했던 이 카네기가 자기의 명성에 먹칠을 당한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가 즉시 그 받은 편지와 똑같은 어투로 막 비난하고 경멸하면서 반박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이미 비서도 다 퇴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편지를 붙이려고 책상에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자기가 너무 옹졸하고 교만하게 느껴진 겁니다. 아, 어제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아무리 화가 나는 일도 하루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별것 아닌데.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책상에 앉아서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다시 쓴 편지 안에는 이런 충고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자기 생애에서 당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이 카네기가 아무리 화가 나는 있더라도 늘 하루가 지난 다음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지니게 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자신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가 지난 뒤에도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그것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일이 순탄해지고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 교만한 것도 참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더 큰 문제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거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교만한 사람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 잘났다고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은 그 특징이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었죠. 모세는 기도하여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에스더가 3일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감동을 받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니까 죽을 병에서 놓여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교만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왜 그런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참 멋진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간증을 그가 체험했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국가적 위기에서 건진받고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해.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이거는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사신을 보낼 때는 축하만 하려고 보내지 않죠. 반드시 외교적으로 뭔가 좀 염탐도 하고 정보도 얻고 이득을 취하려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하는 그 일에 이 히스기야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 사신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스스로 보물 창고를 열어서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와 재산을 다 보여주고 그 나라 안에 특급 비밀에 해당되는 걸 그냥 다 보여줘 버리니 이게 사신들이 축하러 왔다가 유다의 모든 군사적인 중요한 정보를 다 알게 된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정보는 아무리 해도 훔쳐갈 사람이 없어요. 훔쳐가면 갈수록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하면 내 정보가 누출돼서 위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중적으로 손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주었더니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했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그랬더니 결국 국가의 특급 비밀이 다 유출돼 가지고 결국 나중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는 한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사람 앞에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늘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안타까운 이 교만을 거울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